세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 하늘을 마무리하고 복된 절기죠. 그 추수감사절에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요. 두 주에 걸쳐 세례가 무엇이고 또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가 무엇인지도 몰라고 받았고 또 성찬을 나누지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의미를 전달할 때 귀한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 방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계신가요? 어떻게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그 개혁주의 신학의 선배들은 그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실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죠. 또한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말씀과 항상 짝해서 나오는 것이 뭐죠? 기도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1시간 읽었다면 우리는 사실 1시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를 더 덧붙이면 뭐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성례인 것입니다. 성례.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성례는 뭐예요? 거룩한 예식이죠. 그 성례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는 성만찬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세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압달락과 연관이 됐다는 말이죠. 이 압달락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나요? 죄가 더한 것에 일반적으로 심판과 정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게 되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죄의 총량이 아니라 죄를 깨달음으로써 내가 정말 죄인임을 자각하지만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용되고 그리고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더 많아지려면은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던 것 간에 더욱더 은혜가 강력하니까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져도 되겠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그 감격적인 구원을 받았다면 죄 가운데 거하며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5절도 보게 되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나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또한 은혜로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정말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죽어 있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맞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면 그 예수를 진실로 받아들인 이후에 다시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가요? 예. 아, 누구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 있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항상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이 되고 있고 그 옛날 그 옛 본성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을 알수록 도대체 죄에 대해 죽었다며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며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죄의 미혹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는 거지?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죄를 2절에서 말할 때 죄가 어떻게 그 얘기하고 있냐면 테 하마르티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신이 아니라 더 신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아담의 죄죠. 그 아담의 죄에서 죽어서 그 옛자가 완전히 죽어서 죄와 사망의 그 지배 가운데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보죠.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를 말하나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죠. 그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난 성도죠. 그 거듭난 성도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탐심과 음란과 미움과 교만과 죄가 여전히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러나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죄를 짓다라는 뜻이 그 안에 거주하다, 그 안에 살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he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continue to sin. 죄 가운데 계속 거하다. 이거 remain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리를 틀고 또 자리를 트고 그 죄 가운데 거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죄된 삶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그 죄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고 미혹 가운데 노출되고 넘어지죠. 그러나 항상 그 죄를 탐닉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거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아멘. 가스 시드라고 되어 있어요. 가스 시드가 하나님의 새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죽은 심령 가운데 심어졌어요. 이미 심어졌다면 그 씨앗이 열매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씨는 점점 자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not yet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 우리는 헷갈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자로부터 완전히 죽은 자지만 옛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여전히 죄의 미혹과 연약함이 있지만
과거의 죄가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먹고 마셔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게 뭐가 죄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거듭남으로부터 너무나도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가스 시드가 그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싸우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3절 4절은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가요? 세례를 다 받으셨나요? 어떤 분은 유아 세례를 받고 어떤 분은 입교와 또한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지금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요?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결혼하는 결혼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결혼식, 영적인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개체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연합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오늘도 다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식의 의미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의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결혼을 다 하셨죠, 그죠? 다 하셨죠. 결혼식은 결혼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결혼식과 장례식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 방식과 옛 자아와 옛 습관 그대로 살려면 부부관계가 돼야 안 돼요. 부부관계가 불가능해요. 여전히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그냥 양말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술 마시고 그냥 새벽 늦게 들어오고 막 그냥 개차반처럼 살고 절대 그러면 부부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나의 옛 자아와 옛 사고방식이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구속이 되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내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결혼식과 장례식이 함께 연합된 것이죠. 세례가 뭐냐면 밥티조라고 해요. 밥티조 원어로. 밥티조는 뭐냐면 푹 잠기다 그리고 죽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세례가 있는데요. 사실 장로교 전통은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데 사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조금 아쉬워요. 왜냐 그러한 방식은 예수님께서 원래 받았던 방식은 아니거든요. 원래는 침례가 맞고 그것이 더 리얼한 겁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이제 강으로 이제 이렇게 또 욕조에서 이렇게 세례를 거행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강가로 가요. 그러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제
물에 완전히 집리하는 자가 이 사람을 완전히 잠궈버려요. 그럼 푹막 이러다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 완전히 물에 잠겼다는 것은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얼마나 리얼하겠어요. 그리고 침례교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커튼을 쫙 제치면요, 그 강대상 뒤에 욕조가 있어요. 욕탕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침례교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침례교회가 그렇게 식을 진행해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있을 때도 세례식이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그 큰 욕조 탱크에다가 거대하게 진행을 해요. 세례받은 사람이 한 사람씩 자기의 간증문을 가지고 낭독을 하고 모든 가족들이 기뻐하고 공동체가 기뻐하고 그런 것이 바로 세례식이죠. 결혼식이 모든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공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례식도 모든 공중 앞에서 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공포하고 공증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냥 서로 두 예비 부부가 혼인 서약하고 그냥 동사무소에 도장 찍고 법적으로 결혼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적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한 부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따뜻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영광을 구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좌우편에 한 자리씩 회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내가 마실 수 있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다 뭘 의미해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의 쓴 잔을 의미하죠. 그 너희가 뭣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씩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야. 너희가 내가 받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니? 그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세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완전히 장사되었다는 것, 매장되었다는 것, 이것은 나의 옛자가 이제는 그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전의 현정호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누구누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렇게요. 시작. 예전의 현정호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 부끄러운 죄, 그리고 정말 어두운 성장 과정, 또한 그러한 실패뿐만 아니라 내가 잘 나간 거, 내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사는 거, 그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매장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과거에서, 그 흑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불러도요, 너 현정호 씨 아닌가요? 물었을 때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는 현정호 씨 아닌데, 이렇게 하세요. 그 사람은 옛날에 죽었다고. 네, 나는 이제는 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맞는데 이렇게 해도요, 아니라고 딱 잡아떼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외우시면 좋아요. 얼마나 한 말씀 한 말씀이 소망이 됩니까? 내가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교리예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통 가운데, 그 전도사 시절에 대학생들 6명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이거를 통해서. 그전에는 예수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졌다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만 나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를 보니까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깊은 깨달음인 것입니다.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옛자와 나의 모든 옛날의 본성, 악한 본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매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현종으로 옛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데, 호흡하며 살아있는데,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결코 실패함이 없고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죽음뿐만 아니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미 살펴봤듯이 그의 부활도 연합하여서 같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돼야 되는 것이죠.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까요? 다음 주에 이제 세 분이 세례식을 하는데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까요? 그거는 아니죠. 물세례는 그냥 형식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군대에서 그렇죠, 그죠?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그냥 세례 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데 세례를 또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믿음이 있어도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오직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세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의식인지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뜻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까지 이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여름 수련회 때 어떠한 그 행사를 했냐면 어느 여름에 가상 장례식을 했습니다. 가상 장례식. 여러분 관에 들어갔다 나와본 분 계신가요? 예, 저밖에 없네요. 가상 장례식을 했는데요. 그냥 진짜 장례식이 거영되더라고요. 당사자들이 이제 그 가상 장례식의 주인공을 뽑는데 다 꺼리니까 멍청한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형들이 진짜 관을 짜더라고요. 관을 합판을 구해다 목재소에서 관을 짜고 그리고
영정 사진을 제가 준비했어요. 영정 사진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도 붙이고 또 유언을 남기는 육성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가상 장례식이 당일날 준비가 되죠. 그리고 저는 병풍 뒤에 숨어가지고 관에 누워 있어요. 병풍 앞에서는 정말 이 천여문 목사님이 이제 발인 예배를 이제 인도합니다. 만나 보자, 전국에서 만나보자. 뭐 앞에서 막 누나들이 막 훌쩍훌쩍 웁니다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발인 예배를 하게 되고 횃불을 들고 이제 운동장으로 다 회집을 하는 거예요. 운동장으로. 운동장에 회집하다가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정호야 나오라 선포했을 때 관뚜껑을 그냥 팍 박차고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캠프파이어에 불이 붙으면서 이제 이부 순서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관 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관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진짜 묘한 거예요. 막 훌쩍훌쩍 울고 막 그러니까 야, 내가 죽을 때도 그렇게 했구나. 실제로 요새는 또 그런 의식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돈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그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정말 어떠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반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반복돼서 내가 그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 때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당신의 형상이 이제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에서 여러 연단과 훈련 속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이 복음의 핵심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거를 깨닫고 막 한국에 나오니까 유기선 목사님이 벌써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영성일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 저거 내 건데 하면서 진리는 통하더라고요. 진리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느꼈냐면 선교의 정의를 느꼈어요. 선교의 정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타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다.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만 선교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이 타문화권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생활 선교라는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 주부로서 사는 것이 다 선교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얼마나 읽을수록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아멘. new creation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The old has gone. 이미 the old, 옛 것은 다 지나갔고 the new has come. 새 것이 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가요? 새롭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인가요? 그리고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까? 연합된 자입니까? 이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 마치 참 포도나무 듯이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거룩과 인격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 완전히 연합되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연합이 될 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모든 아름다움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딱 붙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6절 7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옛자와 그 악한 옛 욕망이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아무리 쳐봐도 반응이 해야 안 해요. 반응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유가 뭐냐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인식하는 자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에 대한 사실에 기초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실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그 자가 말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일제 치하에서 일왕이 이미 연합군에게 한복 선언서에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제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일제의 압제 가운데, 죄의 사탄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벤또에 그냥 닭광과 스시를 와레바시를 통해서 그냥 먹을 때 얼마나 야마가 돌아요. 예. 그런 거죠. 그냥 한국이 완전히 조선이 일제에게 해방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예, 스님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압제와 사탄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 알지를 못한 채 여전히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사슬과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슬들이 다 깨어지고 모든 묶인 것들, 나를 속박하는 모든 죄책감, 모든 분노와 미움 다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인 것이죠. 엄청난 자유. 예. 이미 일왕은 선포했어요. 우리가 패망됐다고. 원자포탄 2방 맞아가지고 우리는 깨갱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수십 년 동안 죄의 통치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여전히 시달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바로 안타까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다고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아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조차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죽음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깨트리려고 우리를 해방하려고 미혹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영향을 받죠. 그러나 영향을 받지만 그 사탄의 그 위협은 뭐예요? 겨울모기예요. 겨울모기. 요새 겨울모기 돌아다니죠. 어때요 여러분? 겨울모기 막 얘가 이제 추워가지고 이게 피도 못 빨아요. 얘가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이게 찌그러져서 겨울모기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찔러대도요 피도 안 나요. 이제 시들어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는 날마다 매번마다 죄를 질 때마다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어오고 그를 죽였어요. 내 죄를 속죄받으려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단번에 once for all, 영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그 자신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과 다른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동물의 속죄 제사의 피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겁니다. 아멘.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제사장이 됨으로써 인류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엄청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 알아도 세례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단번에 완전히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영생이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취하면. 그래서 이 거듭나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정확한 삶의 목표가 11절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세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합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결혼식이자 영적인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나요? 그리고 나 옛사람은 죽었나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았나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나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매일마다 재현되고 반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ion. 여러분들은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사탄의 미혹 가운데 더 이상 빠지지 마세요. 그 사탄의 미혹은요 끈질기게 우리를 파멸하게 하지만 이미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한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로 해석해요? 집단적 세례를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도한 거예요. 애굽으로 못 가요. 이제 애굽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완전히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반향을 완전히 틀어 살아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거룩한 생활 선교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복된 은혜 공동체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 가운데 이런 엄청난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사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재현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